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 서로를 바라보시면서요. 예, 명절 연휴 잘 쉬었으니 또 힘차게 달려갑시다. 이렇게 또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거 그리고 이 안부를 물어야 되는데 지진 피해 없으셨는지 한번 예, 서로서. 예, 오늘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진 났을 때 예, 밖에 나가셨는데 하늘을 보시면서 예수님 오시나 이렇게 살펴보셨다면서. 예, 정말 믿음이 저보다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죽을까봐 두려워 떨었는데 예, 예수님 오실까 생각하셨다는 거에서 제가 이게 우리 부산사역에는 평신도 우리 성도님들이 교육자보다 믿음이 더 좋으시구나 이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지난 지진 때 제가 구역장님들한테 문자를 쫙 돌렸어요. 혹시 구역원들 피해 없으신가 살펴봤는데 그게 큰 피해는 없는 것 같아서 또 한편으로 감사하고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함께 살펴볼 말씀은 바울서신 중 하나인 갈라디아서입니다. 예, 지난번에 에베소서를 했는데 또 갈라디아서를 왜 했을까요? 예,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황지만 목사님께서 구약을 다 하고 계셔가지고 구약엔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신약에 남아야 되는데 예, 복음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또 전반기 하셨으니까 또 예, 저는 일단 신약의 서신서에 남아 있기로. 예, 이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또 종교 개혁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개신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또 좋아하는 목사님 책을 또 보고 있는 바가 있어서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종교 개혁에 있어서 개신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성경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종교 개혁의 핵심 인물이었던 루터에게 많은 영향을 준 성경이 갈라디아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매우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하죠.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갈라디아서는 카타리나 폰 보라 곧 나의 아내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중요하게 여겼고 사랑한 성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마치 자신의 반쪽이었던 아내 비유할만큼 소중하게 여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갈라디아서가 복음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간직하고 있고 복음을 매우 잘 드러내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것이 다른 모든 성경에도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있고 복음을 잘 드러냅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는 이 서신이 탄생한 배경 때문에 좀 더 직설적으로 복음을 드러내고 있고 좀 더 강한 어조로 복음을 변호하는 성경입니다. 아마 루터에게 있어서 이 갈라디아서는 그 당시 루터가 처한 그 종교개혁의 그 상황 속에서 아마 루터에게 힘을 주는 성경이었을 것이고 그래서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며 사랑하며 이 말씀을 통해 많은 힘과 은혜를 누렸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갈라디아서는 복음에 대해서 직설적이면서 강한 어조를 가지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배경을 살펴볼 때 좀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기간에 세운 교회들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발음이 좀 잘 안 되네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바울의 전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너무나 잘 받아들였죠. 예, 그들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육신의 연약함, 이거는 뭐 고린도전서나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좀 나오는데요. 예, 바울이 사탄의 사자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던 그 육신의 질병, 때때로 간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안질, 눈의 질병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육신의 연약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은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위해 자신의 눈까지도 빼어줄 정도로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오늘 갈라디아서 후반부에 보면 그 이야기들을 갈라디아 교회에 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겉의 모양을 보고 사람을 판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 정말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선포하는 그 메시지를 정말 진심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바로 바울을 제대로 영접하고 그 바울을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들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로 말미암아 기뻐했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처음으로 전도 여행을 가서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말미암아 기뻐하는 모습은 바울에겐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고 너무나 기쁜 일이었을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상황은 모든 것이 바뀌어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떠난 이후에 그 지역에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진 후에 바울은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갈라디아 지역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떠난 자리에 바로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왔던 것이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루살렘 출신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 선생들의 이름이 적힌 수료증을 가지고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출신 지역과 자신들의 선생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이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과 같이 할례를 받아야 하고 정결 규정, 음식에 관한 규례들, 그 장로의 규례들을 다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주의자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다른 사도들과 같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함께 다닌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 근거가 없는 것이고 그가 사도가 아닌 만큼 그가 전하는 복음 그거 진짜가 아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자들의 가르침과 바울을 향한 공격 가운데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무엇보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예루살렘이라는 그들의 출신 배경과 그들이 거론하는 선생들의 이름 때문에 유대주의자들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바울에 대해서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유대주의자들의 말대로 유대인들이 따르던 전통을 따라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도권이 공격을 당하고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변해가는 상황, 이 상황이 바울로 하여금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의 편지를 쓰게 했고 이 상황이 바울로 하여금 직설적이면서 강한 어조로 복음에 대해서 변호하게 한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의 서론 부분의 구조를 살펴보면 이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바울의 다른 편지를 살펴보면 바울은 제일 먼저 자신의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보내는 교회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나 칭찬의 내용을 먼저 언급합니다. 그 교회에 주고자 하는 권면의 내용을 쓰는 것이 그리고 그 다음에 칭찬과 감사 이후에 그 교회에 대한 권면의 내용을 쓰는 것이 다른 바울 서신서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구조라는 것이죠. 다툼과 분열로 문제가 많았던 너무나 문제가 많았던 그 고린도 교회조차 바울은 먼저 그들에 대한 감사의 인사로 먼저 시작합니다. 그들이 많은 은사를 받았던 것 너무나 좋은 일이다 칭찬하고 감사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쓴 이 갈라디아서는 너무나 다릅니다. 오늘 바울이 쓴 이 편지는 분명한 의도를 가진 자기소개, 다른 서신서보다 더 길게 쓰여진 자기소개 이후에 오직 이런 말로 갈라디아 교회에 인사할 따름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바울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떠났어? 너희가 다른 복음을 따라?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경상도 사투리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기 미친나 궁디를 주 차뿌까. 예. 근데 웃을 만한 상황은 아닌 거죠. 예. 뭐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른다고?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에 놀라운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곧바로 바울은 신약에서 좀처럼 들을 수 없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여 갈라디아 교회의 경각심을 일으킵니다. 바로 저주라는 말입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8절과 9절 마지막은 이 섬뜩한 말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경고하고 있고 경각심을 준다는 것이죠. 여기서 저주라는 말은 그냥 나쁜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저주라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 따로 떼어 놓아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바로 죄물을 의미하는 것이죠. 죄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죽임당하는 것, 철저히 태워져 버려야 되는 것, 철저히 없앰을 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에 사용된 저주라는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하는 욕 한 번 한 게 아니라 죽어 마땅하다, 죽어 마땅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의 시작에서부터 왜 이상하게 여긴다 라는 말로 놀라운 의구심을 제기하며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로 갈라디아 교회의 엄히 경고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담겨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자기가 전했던 말을 따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따라갔다고 사도 바울이 그게 마음이 상해서 빈정이 상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런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자식과 같은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2번째, 3번째 전도 여행에서 세운 교회들이 아니라 처음으로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통해 낳은 영적인 자식과도 같은 교회들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 5살짜리 아들이 있는 것 잘 아실 것입니다. 그 5살짜리 아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5살짜리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그 아들, 아빠에게 펀치를 날리고 뒤에서 올라타고 누워서 자는데 배에서 쿵쿵 뛴다 한들 그 아이에게 불같이 화낼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그 아이에게 불같이 화내며 아이를 혼낼 때가 있습니다. 언제이겠습니까? 그 아이가 장난친답시고 도로로 뛰쳐나갈 때입니다. 그 아이가 칼을 들고 장난을 하거나 아판드 베란다의 난간을 붙잡고 장난칠 때입니다. 왜입니까? 그 아이의 생명이 달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이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이런 장난을 치는 거냐? 죽으면 어쩌라고? 너 죽으면 엄마 아빠 다시 못 보는데 왜 이런 장난 치는 거니? 정말 죽고 싶어서 그러니? 아이를 붙잡고 죽는다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불같이 화를 내고 다시는 그런 장난을 하지 못하도록 혼낼 때는 그 아이의 생명이 걸려 있을 때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 마음입니다. 그냥 자신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자신이 한 말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다고 빈정상해서 야단치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 이 아이의 생명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 길 가면 반드시 죽을 거 알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죽음을 상기시키면서 다시 돌이키게 만드는 것이죠. 자신의 영적인 자식과 같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의 영적인 생명, 구원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향한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저주라는 말을 통해서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며 그 길에서 돌이킬 것, 그것을 강하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복음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이 한 가지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달려있는 복음, 그것에서 벗어나면 저주, 곧 죽음밖에 없는 복음,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에서 바울은 바로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을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거기에는 복음이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복음은 오직 그것뿐입니다. 저를 동그랗게 눈을 뜨고 쳐다보시면 안 되는데요. 예, 발견하셔야 되는데.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어느 이야기보다 복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의문을 제기하기에 앞서서, 갈라디아 교회에 저주라는 경고를 주기에 앞서서 바울이 무엇보다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바로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1장 1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사람에게서 난 것도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4절입니다. 4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1절과 4절을 통해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 무엇입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절과 4절을 통해서 참 복음의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 1절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참 복음은 바로 위탁받은 복음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 복음은 오직 위탁받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위탁받는 게 무엇입니까? 위탁받는 게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우리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바울은 1절 말씀을 통해서 유대주의자들로부터 공격받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합니다. 그런데 아주 긴 문장을 통해서 변호하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서 난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사도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것일까요? 오직 복음의 기원이 이것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인간에게서 난 것, 다시 말해 혈통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복음은 인간으로 말미암은 것, 사람의 추천이나 선출, 사람이 이야기하는 어떤 자격을 이룬다고, 사람이 생각하는 조건을 충족시킨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복음의 궁극적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것,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라고 하신 복음밖에는 이 세상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복음은 결코 인간에게 근거를 두지 않습니다. 인간에 의해서 변하지도 않습니다. 예루살렘이 복음을 보증해 주지 않고 어떤 걸출한 선생의 이름이 복음을 보증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인간의 노력이나 연구와 관찰을 통해서도 바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바울은 매우 놀라운 이야기를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는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바울은 엄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의 상반절 말씀을 주의해서 살펴보십시오.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고 말입니다. 우리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바울이 다시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는 제가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해 본 결과 제가 전한 복음에서 수정할 것이 있습니다. 이전에 들으셨던 복음을 이렇게 수정하십시오. 그게 진정한 복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설령 바울 자신이 그렇게 이야기할지라도 그것은 저주를 받게 된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복음, 하나님께 받은 복음,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 복음 외에 내가 너희에게 다시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것도 저주를 받는 것이다. 너희가 결코 속아서는 안 된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설령 바울이 와서 복음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위탁받은 것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결코 그 근거가 인간에게 있지 않고 결코 인간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위탁받은 복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복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사도 바울이 받았던 복음, 그 복음 우리에게 전해 주었는데 그 전에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바울이 쓴 서신서, 그리고 요한과 많은 사도들이 기록한 말씀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위탁되어진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께 위탁받은 그 복음을 선지자와 사도들이 다 기록해 놓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받은 복음, 우리가 믿는 복음을 판단하는 시금석은 바로 이 말씀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단과 정통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복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벗어나서는 어떠한 복음도 저주밖에는 불러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는 날마다 말씀으로 복음을 점검하고 말씀으로 복음을 확인하며 말씀으로 복음을 확신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 새벽마다 우리가 큐티하며 나누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로마서 말씀입니다. 날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받고 복음을 확신받고 복음을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을 들었음에도 유대주의자들, 세상의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에서 벗어났던 것처럼 우리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듣고 그 복음 가운데 구원과 만족을 누리다가도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휩쓸려서 어느 사이에 그 구원을 주는 참된 복음은 잃어버리고 세상의 이야기들 따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오직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참된 복음의 두 번째 특징은 오직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사도 바울은 4절 말씀을 통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살펴보기 전에 보아야 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4절 중간에 나와 있는 건지시려고 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건지시려고 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존재는 건짐을 받아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짐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이 단어에 담겨 있는 의미는 또 무엇입니까? 스스로 헤쳐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수영을 못해서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에게 수영 교본을 던져준다고, 밖에서 수영 자세를 보여주고 수영을 어떻게 하는지 열심히 가르쳐준다고 그 사람이 물에 빠져 죽지 않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물에 빠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직접 그 물속에 뛰어들어서 그를 건져내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오직 은혜인 것은 우리가 건짐을 받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구원에 관여할 수도 기여할 수도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때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릴수록 그를 건져내기가 어려운 것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 건짐을 받기 위해 무엇인가를 하면 할수록 건져내기가 더 어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인간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주심으로, 새로운 교훈을 주심으로 우리 인간에게 어떠한 재기의 가능성을 주기 위해 오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은 이 부분을 좀 다듬고 저 부분을 좀 고치면 이전과 같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대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어,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의 다른 종교와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다른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세상의 모든 종교는 가르침을 통해서 인간이 재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고행을 하고 정성을 들이고 열심히 경전을 따르면 온전해질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완전히 고장나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제일 거치는 부분입니다. 교만한 인간 가운데 제일 거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인간은 완전히 고장이 나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무능한 상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건짐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은혜인 것은 인간이 건짐을 받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저 우리가 살아가다가 좋은 선물 공짜로 받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완전히 망가져버린,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그 인간을 오직 은혜로만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은혜는 4절 말씀에 나와 있는 두 가지 단어를 통해서 또한 분명히 드러납니다. 4절 말씀 상반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의 하반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말입니다. 이 두 단어가 건지심을 받아야 하는 우리 인간의 존재를 앞뒤로 감싸고 있습니다. 4절 상반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 의미하는 것은
복음의 시작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구조 요청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악한 세대 속에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 죄악 속에 빠져 살 때, 그때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할 뜻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어떤 분도 하나님 앞에 먼저 구조 요청을 한 분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제대로 된 인생 산다고 생각했고, 나 그나마 세상 속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인생들이었다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먼저 구조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믿고 자기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간들인 거죠. 그 길이 멸망인 줄도 모르고 그 길이 죽음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인간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끝에 죽음과 사망을 보시고 먼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뜻으로 그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자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4절 하반절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할 뜻을 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뜻을 시행하신 것입니다. 은혜로 시작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으로 온전히 이루어내셨다라는 것이죠. 악한 세대 가운데 죽어가는 인간들 대신에 자신의 몸을 주심으로 인간을 죽음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은 오직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그렇게 복음은 오직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직 은혜인 복음에는 전혀 인간이 기여할 여지가 없습니다. 아니, 인간이 기여한다는 것은, 인간이 구원을 위해 무엇을 한다는 것은 이 복음을 바꾸어 버리는 것이죠. 그것은 인간이 건짐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나의 구원을 위해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존재라는 것, 그걸 아직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것은 복음을 부정하는 것이고 복음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며 허우적대다가 나는 살아날 수 있다고 허우적대다가 물에 빠져가는 사람처럼 저주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래, 그것 중요하지. 그런데 그것과 더해서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면 더 좋아, 하나님 더 좋아하시는 것 아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구원을 받은 감사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결코 복음을 바꾸면 안 됩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그 구원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은혜의 복음을 산산이 부셔버리는 것 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벗어나는 순간 복음은 사라져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끝이 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에 종교적인 행위든 봉사와 섬김이든 우리의 행위를 더할 때 은혜의 복음은 사라져버리고 두려움과 고통, 죽음이라는 저주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은혜로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은혜의 복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는, 이러한 깨달음이 있는 오직 말씀 안에서 복음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